12월 8일 새벽 묵상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새벽 묵상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골로새서 2장 전반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구원, 바로 복음에 대한 바울의 설명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복음은 그 자체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요, 우리가 굳게 붙잡고 나아가야 할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골로새 교회는 다른 것들을 붙잡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은 본격적으로 그 거짓 교사들의 문제에 대해 다루는데요.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골로새 교회는 유대 기독교인들이 있었어요. 유대인 기독교인들이죠. 그들은 유대교를 따르다가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인들이 된 사람들인데요. 그들은 율법과 유대교 전통을 따라 먹고 마시는 것을 구별하였습니다. 또한 절기,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등 이 절기들을 철저히 지키며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후 그들은 이러한 삶을 계속 유지했던 걸로 보여요. 그러나 그들은 이러한 생활을 유지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처럼 살지 못하는 이방인 기독교인들을 비난하고 비판했습니다. 17절에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자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바울은 유대 기독교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유대적 전통들을 장차 올 것의 그림자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것들은 껍데기일 뿐 알맹이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알맹이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이루신 그 구원의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죠.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골로새 교회 안에 있던 유대 기독교인들은 율법과 전통을 중요시 여길 뿐만 아니라 천사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신비적 체험 또한 강조했습니다. 그들은 강도 높은 금욕적인 생활을 통해 성도들은 천사들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천사들이 예배하는 그 환상적인 체험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체험이 없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멸시하였습니다. 여기서 꾸며낸 겸손은 이사야서에서 천사가 날개로 자신을 가리듯이 그 겸손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자신들도 그러한 모습처럼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그러한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9절에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머리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표현일 것입니다. 머리는 몸을 주관하는 기관이죠. 머리의 주관을 받지 않는 몸은 죽은 몸이고 무의미한 그냥 고깃 덩어리일 것입니다. 의학적으로는 우리가 뇌사 상태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거짓 교사들이 머리를 붙들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지 않고 다른 것들을 머리 삼는 잘못된 신앙이라고 바울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몸이 머리로 삼을 때 교회가 생명을 공급받고 연합하여
자라게 피가 돌게 된다는 것이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그러나 골로새 교회 안에 있었던 일부 성도들 세상의 초등학문을 머리 삼고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세상의 초등학문이란 골로새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따랐던 각종 종교적 규칙들과 유대 관습들 또한 그들의 신비적 체험, 미신들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러한 세상 원리에 대하여 죽은 존재, 이제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르는 하늘나라의 백성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에 바울은 그러한 것들을 붙잡지도 말고 어떤 맛일까 맛보지도 말고 궁금해서 만져보고 싶어도 만지지 말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골로새 교회의 일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세상의 원리를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고 그것에 돌아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유대교 기독교인들이 지켰던 음식법과 절기법, 또 신비로운 환상 체험과 천사들을 따라하는 모습들, 그러한 것들로 자신의 거룩함을 표현하고 우월 의식을 가지려는 거짓 교사들, 그 거짓 교사들을 바울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에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연희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난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은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온갖 세상의 원리들을 다시 쫓아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요. 돈의 원리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인간 관계의 원리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일과 휴식을 균형 있게 맞추는 워라밸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한시적이고 본질적이지 않는 것들, 우리의 삶의 기준, 중요한 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머리가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만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한 세상의 원리로부터 죽은 몸인 줄 믿습니다. 오직 성령과 피로써 새롭게 태어난 것, 위의 것을 바라보는 존재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교회의 여러 모임 가운데도 세상의 원리가 주가 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원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원리가 되는 그리스도 중심 삶, 땅에 속한 물질이 아니라 위에 속한 영원한 것들을 추구하는 삶, 그러한 삶 되기를, 그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우리 연희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골로새 교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의 세상 원리를 따라야 할 것이 아니라 자꾸 그것을 돌아볼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인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몸, 죽음과 부활, 십자가 구원 사건을 우리가 바라보며 그것을 쫓아 살아야 되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세상의 원리에 지배당하고 그것을 머리로 삼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으면 주님께로 다시 돌이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머리 삼는 우리의 신앙생활, 믿음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한 진리이신 예수님만을 붙잡으며 견고한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소서. 말씀에 대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요. 또한 예배의 단계적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의 현장 예배와 사역이 단계적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이를 위한 사역의 지혜를 교회와 모든 리더들에게 더하소서. 현장을 중심으로 한 오프라인 사역과 각자의 처소에 있는 온라인 사역을 통해 교회와 성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소서. 사역과 예배의 단계적 회복 가운데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이 겪지 않도록 교회와 모든 모임들과 성도인들의 가정과 사업장을 지켜주소서. 주일학교 예배, 구역 예배, 소그룹 모임을 위한 지혜를 주시고 모든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에 떠나지 않을 수 있도록 영혼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안수 집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박재훈 담임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여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연희교회를 잘 이끌어 나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또한 안수 집사님들에게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여 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교회를 향한 헌신과 사랑이 넘쳐날 수 있도록
연희교회 파송 협력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김철우, 김현희 선교사님, 순회 선교단 사역과 가정을 위해서 오늘은 기도하겠습니다. 김철우 선교사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받고 있는 치료를 통해 통증이 경감되고 손상된 신경세포가 살아나게 하소서. 코로나 가운데 김용희 TV 등 온라인 줌으로 여러 학교와 세미나, 기도 모임들이 진행되는데 모든 상황 가운데 지혜롭게 사역하며 오직 복음이 영화롭게 되게 하소서. 12월 12일부터 15일 동안 개최되는 복음 집회가 잘 준비되고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하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박영삼 권사님, 손목이 많이 불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나으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험생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수능 이후에 면접과 서류 접수 준비를 잘 하고 할 수 있도록 모든 입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이름을 불러가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